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제가 한 50년간 설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은퇴하고 설교를 안 하다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되면 다리가 더 떨립니다. 가슴까지 떨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설교만 하고 살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설교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해석해서 강의 설교로 설교를 해 주시니까 매주일마다 은혜가 새롭고 또 기대가 되고,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너무 그냥 흘러보냈구나,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띠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오늘은 부족한 종이 이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나이다. 때에 따라 주시는 햇빛과 비로 곡식이 자라듯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온갖 축복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성숙된 인격자들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읽고 그냥 컴퓨터 앞에 습관적으로 앉기는 않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그냥 멍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을 설교 원고를 썼고 또 매주일마다
한 편의 칼럼을 써서 주보 한쪽에 실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글을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글 쓰는 일을 전문으로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글을 그렇게 타고난 재간을 가져서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그렇게 글 쓰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 칼럼을 늘 쓸 때 주보에 실린 칼럼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칼럼을 읽은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나중에는 경남 매일신문에 칼럼을 싣게 되었고, 또 이곳저곳에 글을 써달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 글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얼마 후에 대구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전에 늘 칼럼을 써서 보내줬는데 왜 요즘 안 보내주냐? 그래서 제가 칼럼 쓰는 것도 은퇴했다 그랬더니 그 칼럼을 써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귀절도 넣고 칼럼을 쓰고 마지막에는 또 찬송도 끼워 넣고,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 보내다 보니까 제 칼럼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 1,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경남 장류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칼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병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병원의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제 딸아이가 내 편지를 받고는 또 교회 찬양대원들한테, 또 여전대 회원들한테, 구역원들한테 그렇게 이 아침 편지를 보내는 모임. 제 그 칼럼이 이상대 목사의 아침을 여는 편지, 그렇게 제목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매일 편지를 받아서 보내니까 딸아이가 한 번은 아빠 편지 때문에 내가 인기 짱입니다. 그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글을 쓰는 일 시작은 했는데, 시작해놓고 보니까 끊을 수도 없고, 매일 아침마다 한 편의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잠이 제대로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글을 써서 보내야 되지.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글 쓰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글을 쓰면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 가족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지금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살피면서 내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 살면서 형성되어진 성격,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내 신앙 인격,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들여다 보여지게 되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여기도 이렇게 가시가 숨겨져 있었구나. 이 구석에도 이렇게 모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아직도 내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게 크게 보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다듬어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쓴 시를 기억합니까?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동네방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릅니까? 제일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가 풀꽃.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나는 척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십시오. 자주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자주 보아야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걸 조금 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자주 매일매일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면은 사랑스러운 부분도 보이지만 못난 부분도 보이더라는 거죠. 오래오래 깊이 들여다보니까 확대경처럼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부분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나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확대경처럼 보이면서 이게 이렇게 나쁜 거였구나. 이게 못난 부분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성도가 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고쳐지고 바뀌어졌는가? 교만의 벽이 얼마만큼 무너졌고 고집스러웠던 것은 얼마만큼 깨어졌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분량에게까지 자라게 된, 어디까지 자라요? 다시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냥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허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약속하고 짠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 준비하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서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닮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고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가졌던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나바를 닮은 성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면의 사람,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교회들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긴데 저기 무슨 짓 하려고 또 저렇게 흉내내고 다니나.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설득을 시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서 바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도록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설득 작업을 해서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위대한 전도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인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원래 부자였습니다. 화롭게 자랐던 사람이니까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던 사람이 전도 여행에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에 마가가 회개하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다음에 전도여행을 따라갈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2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결렬해 가면서까지도 결별하면서도 자기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세워주었어요.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이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 과정의 내용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데 누구처럼 닮아야 될까? 이 바나바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세우는 일,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평생 세움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로챕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저건 정의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저건 정의로운 거다. 괜찮은 거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저건 틀린 거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건 너무 호화롭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모습입니까? 세상에 절대 정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정의고 절대 진리입니다.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정의고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덕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만 절대라고 고집하고 교만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가끔씩 하여튼 저 설교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틀린 데는 없는가 실눈 뜨고 다 쳐다보고 막 적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는 보면은 설교 적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적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설교 적은 것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고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틀린 게 없는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 실눈 뜨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평생 살다 보니까 눈이요 딱 찢어져가지고 뱁새 눈처럼 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눈빛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좀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 어깨 좀 두드리면서 마 걸을 수 있다. 다시 옆 사람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마 걸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갈 줄도 알고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에 그게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까탈스럽다, 너무 교만하다, 옆에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 며느리 평생을 같이 그렇게 늘 만나고 살지만 이번 추석에도 3일간 같이 있다가 갔어요. 추석에 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상을 차림까지 다 하면 식사하고 난 뒤에 그릇 치우고 반찬 그릇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차 끓이고 하는 일은 식사 끝나고 나서부터 하는 일은 전부 내가 합니다. 요즘은 우리 손자가 커가 대학생인데 손자가 커가지고 이놈이 할아버지 저거 할게요. 아들도 저거 할게요. 너희들은 아직 가만히 있어라.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질 때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없을 때 너희 집에 가서 해라.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희 휴가 때는 좀 다른 데 가서 놀고 쉬었다 하고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면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와야 힐링이 된대요. 저 얼굴을 보고 가야 힐링이 된대요. 괜찮게 상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고 1000번 만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짜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 거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들여다보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을까?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구석진 부분, 때묻은 부분은 씻겨져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요, 나오미가 남편 잃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렇게 혼자 된 상황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룻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룻기서 1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다가 그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들을 보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신랑들도 없는데 내 따라올 거 없지 않냐. 돌아가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위에 시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기고 싶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덕을 끼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덕을 지니고 살았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며느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내 맘에 예수 닮 원합니다.
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주님, 내 약한 부분 아시지요? 이것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늘 부끄러워집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이 부분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교만과 거짓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높이 쌓아놓은 벽도 여러분 이 시간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약함과 내 부끄러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가시가 되어 있는 내 약한 부분들, 이 시간 깨끗이 씻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그냥 근성으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고 찬송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약한 부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높은 벽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나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되게 씻겨진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순간순간마다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계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부드럽고 더 덕스러운 성도들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살피고 돌아보면서 지금보다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